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사 지면의 모든 사람과 동물과 새를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버리기로 하시는 거냐? 포기하시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곳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하시고 심판을 내리기로 하신 그 땅에도 소망은 있었습니다. 무엇이 소망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그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에서 홀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아의 존재가 죄악으로 가득한,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물론 노아라는 사람이 소망이냐? 그건 아닙니다. 노아는 소망이 아닙니다. 노아를 포함한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소망입니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소망인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답이 없고 멸망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다른 결론이 예상되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무너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근심하사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가득하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필요가 있었다면 소망이 없는 건 아닙니까? 이 소망 없는 인류를 포기하고 모두 없애버린 후에 다시 시작하면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하다가 뭐 안 되면 어떡합니까? 처음부터 다시 다 푸시고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소망 없는 인류 속에 소망의 빛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누아흐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누아흐는 쉬다, 안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안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라는 사람이 노아를 낳고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안위하리라 라는 단어가 누하으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야 했던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안위, 안식과 위로를 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안위함이 없는 세상에 안위함을, 안식 없는 세상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고로 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를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려 하고 새롭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그에게 심판의 계획을 알리시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임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고 살 길을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방주를 뭐하러 만듭니까?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주의 설계도대로 방주를 재현해 보면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배보다는 거대한 상자에 가깝습니다. 저런 모양이에요. 큰 상자입니다. 배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합니까? 방향키나 돛이 있어야 합니다. 동력과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방향키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방주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방향키를 만들거나 돛을 달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노를 달라고도 안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방주는 항해를 목적으로 하는 배가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뜨는 거대한 상자인 겁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할 때 가장 두려운 상황이 언제겠습니까? 배가 통제력을 잃었을 때입니다. 얼마 전에 저 바다에서 큰 사고도 있었죠. 다행히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다 구조되어서 다행이었는데, 배가 통제력을 잃으니까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닥쳤는데 배를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속도를 올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그러면 배는 그야말로 위태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주가 그런 상태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속도를 내거나 속도를 줄일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배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저 물 위를 떠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를 그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배를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방주는 사람이 통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방주의 항해를 위해서는 사람의 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마냥 물에 떠다니면 될까요? 그러다가 풍랑이라도 만나서 뒤집히면, 큰 파도로 만나서 뒤집히면 어떡합니까? 암초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방주를 통제하여 해서 항해하기 위한 그 어떤 장치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물에 뜨는 상자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방주의 항해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어도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가라앉을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와 그 안에 태운 생명들을 보존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항해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키도 돛도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겁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보존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어디까지 책임진답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까지. 보세요. 하늘에 앉는 것까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증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완성됩니다. 반드시 마른 땅에 도착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겁니다. 방주에 탄 모든 생명들이 무사히 그리고 무조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무사히 그리고 무조건
새로운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겁니다. 그 일에는 실수도 실패도 또 양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여정의 방향키를 잡고 드넓은 바다와도 같은 세상을 멋지게 항해하실 겁니다. 파도가 몰아쳐도 암초가 닥쳐와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배가 파손될까, 침몰하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하나, 내 인생이 실패하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유명한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절 가사가 이거 아닙니까? 나는 구원열차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다음에 이 찬양 한번 해야겠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지 않았고 유지할 수 없으며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방주에 애초에 방향키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도 애초에 방향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유지하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패하게 하거나 연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뜻을 실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지 마십시오. 그냥 따라가면 편합니다. 어린아이가 이빨이 아파요. 어디를 데려가야 돼요? 치과를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 손에 끌려가면 애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그래서 부모가 뭐라 그래? 돈가스 사줄게 그러면서 치과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지발로 가게 하려고. 그러다가 치과인 줄 알면 그때부터 막 뻗팅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돈가스 사줄게 꼬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꼬시고, 그래도 안 되면 끌고 가시고, 그래도 안 되면 들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 함께 걸어가면 편합니다. 끌려가는 것보다 함께 걷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합니다. 여러분, 가장 즐거운 동행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그 앞에서 뛰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저희 딸들을 데리고 공원이나 이런 데 놀러 갈 때 하는 짓이 뭡니까? 이렇게 처음에 손 붙잡고 가다가 지 혼자 신나서 앞에서 막 뛰어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뒤에 아빠가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어떻게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그만한 체력과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그만한 체력과 실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고생한 얘기만 있습니다. 맨날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하고 배가 침몰되고 막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도 처음에는 끌려다닌 겁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딴 데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결국에는 바울의 근육을 키운 겁니다. 영적인 근육을, 영적인 지구력을 키우고 성장시켰고,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딘 줄 아니, 어디로 가는지 아니, 하나님과 함께 뛰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뛰어다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방주의 설계도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보존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모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와 공유하시고 대비하게 하시죠. 이것은 이 심판이 인류를 심판하고 멸하시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뜻이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가 완성되면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생물의 암수를 방주에 태워서 생명을 보존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보존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멸망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준행하였다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까지 인류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120년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 하는 기간도 120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이 기간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120년 안에 만들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노아도 이 120년이라는 기한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시간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들을 살아간 겁니다. 그 시간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산 위에서 배를 만든대요. 근처에 개울도 없어. 노아의 그 삶과 그 행동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웬 바보가 산 위에 배를 만든다고 조롱하고 모욕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서 행패도 부렸을 겁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회유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120년이라는 기한이 있는 걸 알아도 12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군대 요즘에 몇 년 가죠? 1년 몇 개월 가잖아요. 그 기간이 끝날 줄 알아도 군대 생활은 힘든 겁니다. 120년이라는 기간이 짧습니까? 깁니다. 120년 뒤에 끝날 거야. 이걸 알아도 살아내기에 쉽지 않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끝이 언제인지 모른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지치는 겁니다.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같은 말씀을 기록한 요한을 통해서 그 완성이 어떤 모습일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다시는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을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날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영원히 심판하실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노아가 살아야 했던 120년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주어진 시간이 120년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기다릴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노아가 120년이란 기간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빨리 오겠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오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완성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에 도래할 시간은 멀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반드시 올 것을 안다고 불안하고 두렵지 않다, 그건 아닙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알아도 두렵습니다. 불안하고 오늘의 삶은 힘겹습니다. 노아가 편하게 행복하게 태평하게 120년을 살지 못했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약속하시기 전에 우리를 영원히 지탱할 분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지탱할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는 혼자 살지 않는다. 그 시간을 홀로 견디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이 되어서 우리를 지탱하여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은 거두셨으나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거두셨으나 하나님의 영,
이 노아와는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도 그 시간을 능히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과 함께 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능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갔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방주를 노아가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만들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가 결론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노아의 삶에 대한 이 설명, 노아가 그와 같이 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대한 설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거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